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신 말씀 도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고대 로마 제국에 있던 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무려 9일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고 14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로마의 권역 중에서 무려 10구역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80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서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로마가 불타고 있다.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와서 사태를 수습했지만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벌써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마가 스치고 간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고 있는데 나라의 왕은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불은 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황제는 화난 민심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이 우상인 황제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정직한 통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때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처형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하는 불순한 세력입니다. 네로 황제는 바로 그들이 정부의 앙심을 품고 불을 일으켰다고 공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대박해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들이 이어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을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좋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행복과 안정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이 땅의 정치 원리는 결국 권력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열방의 그 어떤 지도자도 모든 이들에게 공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국가의 통치는 신앙의 문제요, 예배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공평과 정직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정의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은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성경적인 번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도자를 향한 비판과 조소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행복과 번영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무능한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까미가 얘기했죠. 인생은 조소다. 자신들이 뽑아세운 지도자라도 잘하지 못하면 불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력들이 원래부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역사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었던 네로 황제도 결국은 원로원의 배신으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인간의 죄와 악행 때문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고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통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가 되고 완전한 통치가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45편을 기초로 삼고 있어요. 시편 4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래서 시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무후무한 태평 성대가 열리기를 소망했어요.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행복과 번영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참된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통치자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분일까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 영원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온 열방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존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을 때 이 땅의 인생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부자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이 되신 가장 중요한 사명,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열방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시는 천국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구약 백성의 꿈과 비전이 오늘날의 신약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신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도 불에 태워지면서도 그들은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는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열국과 열방이 다양한 통치 제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권력이라는 인간의 욕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는 인생의 내면적인 욕구라고 해석했어요. 그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모든 권력의 패망을 가져왔던 것이죠. 로마 대화제의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니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불만을 잠재우고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러나 네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의 권력에 순복하던 원로원의 배신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 권력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생이 완전하지 못한 이상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잠깐 유지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보통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매우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공평하다는 말, 올바르고 평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에는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백성들과 협의하거나 백성들과 상의하거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통치는 언제나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이 시편 45편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악하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공평한 주님의 통치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공평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인간 역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지금 이 땅에서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선교적 삶에 대한 교과서인 프로스페티두스에 보면 전쟁 중이신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적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결정타가 가해졌습니다. 사탄은 이제 주님을 다시 시험하거나 주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잔남들을 소탕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남아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쟁과 전투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실천적인 비결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승리와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종교 의식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욱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씀했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돈이든 사람이든 꿈이든 이상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모든 의도와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 바를 형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역설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영적인 승리를 누리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과 시복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이 예배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혜와 영광으로 선포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승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를 통치할 때 사용하던 끝에 홀이 달린 막대기입니다. 그 공평한 홀이 의로움의 길이를 측량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는 권위와 보호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공평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공평한 통치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그대로 연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몽독을 찢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 고난받으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죄와 악을 멀리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선택입니다. 미움은 배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의지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미움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인 시편 45편 7절 보면 9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어떠한 뜻일까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의 예배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게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은 기름을 부어서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정직을 이루셨다.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행복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5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성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말씀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축복과 특권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계의 군왕들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특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이 땅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영원한 승리의 보전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누리는 그 행복한 통치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사랑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의 통치는 영원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벽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